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 신약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 남겨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순간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수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장의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지금까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찾는 자들이라는 어떤 무리가 있었죠. 그 무리들은 무언가를 자랑하여서 마치 자신들이 사도인 것처럼 인정받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회를 끊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주만 바라보며 열심히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 무언가를 자랑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뛰어난 사도인 것처럼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같은 이 거짓 복음을 가르치며 거짓 진리를 자랑하는 자들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즉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신들이 최고로 뛰어난 자인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 그건 누구냐? 거짓 사도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disguise, 위장한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말하면서, 교회를 말하면서, 진리를 말하면서 가짜를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가? 그들의 아비인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조건 무섭게 다가와서 막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까? 아니, 대부분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가장 멋진 것처럼, 가장 선한 것처럼, 가장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의 일꾼들, 이건 성경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누구라고 지칭하냐면 사탄의 일꾼들, workers of Satan. 그들도 마치 자신들이 최고로 의롭고 최고로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자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처럼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성경 이외에 어떤 새로운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성경의 이 written revelation 이외에 다른 계시가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가장 영적인 것처럼, 가장 거룩한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높아지려는 교만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 욕심을 채우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이 교회 역사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지금도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마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방학도 없습니다. 마귀는 잠도 안 잡니다. 밤낮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My Savior, My Lord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진실한 주님의 제자라면 오히려 주님의 본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요구되는 그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고자, 감당하고자 애를 씁니다. 여러 번 인용하였지만 또다시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교회죠,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괴로움과 기쁨이란 단어가 양립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남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쁨,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그 기쁨, 교회를 위해 섬기며 고통당하는 그 기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생각이 아니라 육신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며 애쓸 때 정말 그것이 주님을 향한 수고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진실한 것이면 비록 고달픔도 있고 고단함도 있고 피곤함도 있는데 놀랍게 그것을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받고 인내하고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거짓 복음과 가짜 교리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혈통을 자랑합니다. 자신들만이 진짜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읽은 바대로 자신들이 히브리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에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동족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히브리인. 그걸 자랑하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자랑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세상적인 자랑과 교만에 휩싸여 가지고 사탄의 거짓을 진리인 양 속이는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실 바울이야말로 이런 혈통적인 조건을 따진다면 정말 누구에게 그가 더 못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 21절을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내가 담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너무 막 그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다가오니까 나도 육신을 한번 자랑해 볼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인 나도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인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혈통적으로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자랑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면 그런 혈통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점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합시다. 주께서 교회를 위해 남겨두신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라면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거짓 교사들, 바울과 가짜 이단들을 나누는 선명한 분기점이 어디였냐면 자랑하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혈통도 아니었어요. 고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참 성도의 조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과 25절에서 먼저 23절 제가 중반부부터 말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내가 한번 말하는데 난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정말 그가 복음을 위해서 진짜 일꾼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왔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그 다음에 온갖 위험들에 노출되었던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했는데 실제로 바울은 현실 속에서 몸으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극심한 매를 여러 차례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거든요. 무수한 위험을 겪는 듯 육체로 이 몸으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수고와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이런 실제적인 몸으로 당하는 고난의 진정한 모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는 영원히 언제나 항상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차원 물리세계를 기가 막히게 창조해 주시고 심히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할 대리자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첫 인간부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내 잘못네, oops, it's my mistake 하면서 세상을 없애버리시지 않습니다. 한번 만드신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사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장난질을 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가장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그러니 인간은 지었는데 첫 인간부터 죄를 지어서 죄를 지으면 죽인다 하셨는데, 죽는다 하셨는데, 이런 과정 중에서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구원해 낼 수 있는 것입니까? 3차원 물리 속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동일한 인간이 그 죄를 담당해야 하는데,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것도 육신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누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의 벌인 죽음을 그 육체로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영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건 신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터널티가 뭡니까? 한순간도 0.001초도 하나님이 아니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고 더 신비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죄는 없으십니다. 그가 오셔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그가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진짜로 몸에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육체로.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진짜 맞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온 인류 가운데 택하신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육신으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로 견뎌야 하는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며 온몸으로 감당했습니다.
주의 고난을 몸으로 받아내며 견디며 살아간 무수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러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가득 넘칠지라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로컬 처치들은 문을 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물리적인 교회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을지언정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정말 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성도라면 교회를 위해서 본인이 고난을 감내합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여러분, 신앙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열어주시고 살리시는 축복은 반드시 동행합니다. 그 축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고난 역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그러나 너는 젊은 목회자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이게 지금 이제 막 목회 시작하는 젊은 목회자한테 해야 할 이야기입니까? 디모데야, 꽃길만 걸어라. 그것이 지금 시대에 소위 말하는 덕담 아닙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견디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앞서 섬기는 자들이라면 이 고난의 선봉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정신세계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도 닦는 거,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다른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죽어서 단순히 좋은 곳에 가는 그런 종교성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가짜들이 말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로 좋은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육신으로 고난당할지언정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회피하지 맙시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저마다 감당해야 할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몸으로 막 고난받는 것만이 전부인가? 진짜는요, 여기까지 갑니다. 주께서 교회를 위해 남겨두신 고난과 수고에는 교회를 위한 마음의 염려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concern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마음의 염려, 근심이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the daily pressure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my anxiety라고까지도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와 이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만 모든 교회를 위하여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자신이 개척하고 세웠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바울은 매를 맞고 온갖 종류의 위험을 겪었던 이 외적인 고난과 더불어 지속적인 내적인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들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데에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리라. 거짓 교사들의 열매는, 그들이 바라는 열매는 뭐냐면 자기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가 유명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어지럽든 말든, 그것이 거짓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로 압니다. 그러한 거짓 가짜 교사와 이단들은 교회를 이용하는데 철저히 특화된 자들입니다. 이용하려고 하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열시키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교회를 하여금 힘겹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어느 한 교회도 예외 없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진정한 사도인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몸으로 무수한 핍박과 고난을 감당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항상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염려합니다. 참 성도들이 바른 믿음 위에 서야 할 텐데, 그 허탄한 거짓 사상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텐데, 염려와 근심이 언제나 있죠. 그것이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웁시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울어야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지만 절망과 근심으로 우리를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염려하잖아요. 어디로 가냐면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바울은 사방에 흩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고 했죠. 간단하게 세 구절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가짜 거짓 복음들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한다 라고 말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all making my prayer with joy.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바울이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자는 두 가지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렇게 결론 지어지고 있죠. 외적인 수고를 반드시 합니다. 몸으로 견뎌야 할 것 견뎌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중보합니다. 이 중보에는 정말 믿음으로 견디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최고로 잘 되는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집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집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를 통과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나다. 항상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확실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은 확실합니다. 거기에 영생의 소망과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소 감당했고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라면, 정말 십자가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말하기 전에 몸으로 고난을 감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오해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외적인 수고를, 헌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그런 신체적인, 육체적인 희생과 함께 마음을 다한 전심으로 중보하며 진심을 다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거룩한 염려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그러므로 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히 새로워지고 일어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십자가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육신의 고통, 고난 능히 견디며 마음으로는 매일매일 근심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귀한 모범을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